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오후 예배 같이 함께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밖에 나가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다니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걱정된다고, 그래서 거의 집안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안에만 있으면 살이 확진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피하셔서 운동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집안에만 있으면 되게 우울증 같은 것들이 쉽게 찾아오는 또 시기잖아요. 삶이 또 어렵고 환경이 또 전반적인 뉴스가 부정적인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건강한 마음의 상태, 또 육신, 여러분들의 정신, 또 삶의 부분의 영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의 고백, 이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세번역 성경에 세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사도신경, 한번 영상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집안에 계시는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상에 나와 있는 신앙의 고백,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더 풀어서 이해가 조금 더 쉽도록 이렇게 번역이 새로 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제일 길어요.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내용이 신앙의 고백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마지막 부분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3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 기독교 학자들, 또 많은 교회 중요한 사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누니까 우리 교회로 보면은 무슨 직분자들 있죠. 평신도가 있고 또 평신도의 중요한 직분을 맡겨서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또 중요한 말씀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로 그거는 하나의 직분일 뿐이지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어떤 구분을 어떻게들 편하게 하냐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제 거기가 되기 전에는 이제 비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이건 우리는 쉽게 말하면 불신자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거기 말고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리고 중생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요즘 유럽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유럽 교회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yes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교회를 언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1년에 한 2차례 그냥 명목상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주일 그리고는 성탄절 이렇게 교회를 그냥 명목상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지만은 전혀 믿음에 근접해 있지 않는 그냥 습관상, 또 유럽 교회는 오랜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요즘 미국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시대가 오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할 만큼 어떤 기독교의 문화가 저 밑바탕부터 깔려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때는 중생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중생한 그리스도인.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보통 많은 교회 안에서 나눕니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참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천명 그리고 소명 사명까지 감당하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전도와 선교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중요한 다음 세대까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뛰는 중요한 그리스도인, 그걸 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많은 학자들이 교회 안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한 3%, 많으면 10%라고 이야기할 만큼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 오늘 주보에 보시면 한쪽에는 우리 한국말로 한쪽에는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는 제목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돼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이, 리아노이라는 단어가 뒤에 따라 붙으면은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크리스토를 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의 안에 그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단어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단어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는 아니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전체를 온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 하나가 뭐냐니까요.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를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황제, 가이사.
그래서 카이사리아 노이, 그럼 뒤에는 카이사 황제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단어가 공경연하게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요. 황제에게 속해 있는데 황제에게 녹을 받으며 거기에 이제 속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귀족이나 굉장히 고위급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를 이야기해요. 노예를 지칭하는 건데, 황제에게 직접 속해 있는 노예. 그래서 다른 노예들하고는 우리는 달라. 황제에게 우리는 속해 있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카이사리아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는 단어로 썼대요. 그거와 이제 비교해서 자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붙인 별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그거는 사실은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황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께 그냥 속해 있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긍정적이고 명예로운 단어가 아니고요, 조금 비난이 많이 섞여 있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대.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1장 가장 첫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그 말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단한 뭔가를 막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께 속해서 종으로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중직자인데 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굉장한 명예를 누리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사람. 근데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이제 죄수로 딱 서요. 그리고는 막 거기 가서 왕 앞에서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아주 몇 마디 작은 말로,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죠. 너가 지금 나를 이렇게 저렇게 설득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한 번 더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모습을 드러낸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 굉장한 거야. 굉장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모습의 삶의 단어가 아니야 라는 어떤 베드로의 어떤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메시지를 좀 붙잡으면 될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역사, 우리 세계사의 역사,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걸 반으로 나눠서요, 히스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스토리, 그걸 역사라고 할 만큼 역사의 핵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죠. AD, BC 이렇게 나눌 때 그 중심에 예수님의 탄생이 거의 중심에 딱 기준점이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지금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거의 한 30년을 같이 왔잖아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훈련, 어느 교단, 어떤 교회보다도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훈련들을 참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을 대화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숙제,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숙제 내주면은요, 구원의 길 쓰고 그리스도가 뭔지 막 하는 것들 보면요, 그 어떤 교회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을 가르치는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흘러나와야 된다. 성경 어디 곳을 펴서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의 능력, 이게 선포되어져야 돼. 이게 이제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을,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한마디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레위기서를 오전에 같이 봤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다 하고 했더니 일부러 나영원 목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런저런 많은 메시지 속에서 이제 같이 포럼하면서 오늘 레위기서는 핵심 내용이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박 목사 설교에 그게 조금 약하게 나와서 너무 좀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대꾸를 않고 예 맞습니다 라고 하고, 저는 이제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를 같이 연결하니까 오후 예배는 그리스도인 이거 설명하면서 오전 거를 같이 끌어당겨 와야 되겠다. 왜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다, 내가 조금 더 깊이 오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좀 풍성하게 넣을 걸. 어떨 때는요, 많은 목회자들, 특히 설교자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니까요, 내가 좀 멋진 설교를, 좀 괜찮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설교를 그냥 대충 하면 돼, 이런 설교자는 아무도 없어요.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영국의 두 목회자가 설교자가 비슷한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영국의 그 도시까지 찾아올 만큼 굉장히 소문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한 교회에 와서 탁 설교를 듣고는 다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가면서 예배당을 나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하는 말, 이야 진짜 위대한 설교자네, 그렇게 하고 예배당을 이제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탁 듣고요,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이야 오늘 설교에서 위대한 그리스도 알게 됐어. 정말 그리스도는 정말 멋진 분이었구나. 어떤 설교가 맞는 설교예요? 두 번째, 저번에 설교를 들으니까 위대한 그리스도가 탁 붙잡아지네. 그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굉장히 위대했던 설교자의 모습이죠. 저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도 연약한 모습에 있지만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야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마음껏 느껴지는, 야 박성준 목사 설교를 참 잘하네, 그건 저는 엄청난 실수를 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리스도가 핵심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도록 하는 설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오전에 레위기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부정된 자, 그것 때문에 재앙 가운데 맞닥뜨려져 있는 사람이 정결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 오늘 본문에 15장을 읽었었죠. 레위기 15장 제일 마지막 14절, 13, 14, 15절에 보면요, 이제 정결케 되어서 마지막 도장을, 야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야 라고 도장 찍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속죄제를 드리고 석건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딱 인정을 받아요. 나는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됐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정되어져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재앙의 문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희생제사,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피제사의 핵심 되어지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하죠. 그리스도는 완전해. 그리스도로 충분해.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셔. 예, 그 고백만큼 대단한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에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회복해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가야 될 사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더 그랬어요. 어떠냐니까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어떤 응답이요? 집이 내가 지금 월세 집에 사는데요. 집을 한 채 하나님이 다 응답으로 주시고요. 병들었는데요. 치유돼서 건강한 몸을 입고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의 삶, 특히 사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중요한 것들을 알고 그 흐름을 타는 거겠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행하셨던 사역을 우리는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 또 피텍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 책을 다 보셨죠? 여기에 보시면 신앙고백서의 대요리문답에 42문부터 보시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합니다. 제 42문에 왜 우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웠습니까? 답이 뭐냐니까요. 우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웠던 것은 그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자기의 교회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단계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되고 또한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사역이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43문에 그렇게 질문해요.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서죠. 거기에 뭐라고 답하고 있냐니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든 세대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시행 방법으로 교회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라는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대요. 43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두 가지로 수행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흠없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입니다. 둘째,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보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45분에 보면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수행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세상에서 한 백성을 불러내어 자신에게 속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제정하여 주심으로써 그가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왕이라는 건 통치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셔서 보호하시는 역할. 두 번째,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는 상을 주시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바로잡으시며 그들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요즘 같은 참 어려운 시기죠. 항상 지키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그들의 모든 대적을 억제하고 이기시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사를 권능으로 처리하십니다. 이게 왕의 직분의 사역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복수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게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훈련받았던 대로 성경 구절에서 찾아내면요, 제사장의 사역,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선지자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지자. 마지막 사역이죠.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무찌르시는, 완전히 제어하시는 사역, 왕된 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역,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이걸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선지자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역,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중간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처럼 복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맡아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응답 확인하고 좋다고 축제처럼 여기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전에 제가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교회 공예배가 어려워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또 다른 사역은요, 타인을 위한 사역이에요. 그게 동시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는요, 정말 뼈아픈 사역이에요. 뼈아픈 일들이에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회복되도록.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서 식당, 이거는요, 밥을 먹기가 힘드니까 밥을 줘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미국 갔더니 미국의 어떤 학교들은요, 지역이 노 인컴, 생활 자체가 잘 안 되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뭐를 하냐니까요. 아침, 점심 밥을 제공해요. 학생들에게. 근데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다 폐쇄가 됐잖아요. 문을 막았어요. 학교 오지 마.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할 거야.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부모가 밥을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비상대책을 어떻게 세우냐니까요. 11시부터 12시까지 학교 문을 열어요. 그리고는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요, 수업하러 오는 게 아니고 밥을 먹으러 와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 때문이에요. 굉장히 소중해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성도와의 교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는요, 또 하나가 있어요. 타인을 위해서 정말 현장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위기 만난 시대와 국가와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사역들을 그대로 흐름들을 이어받아서 그 심부름을 하는 게 교회다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위기가 온다? 우리가 조금 피해가 되더라도요, 힘을 모아주는 거. 공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국가가 빨리 위기를 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를 주신 거 아닌가. 이게 좀 더 넘어가면 잘못하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돼요. 이것도 괜찮네?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부탁드렸죠. 이게 벌써 3주, 4주가 넘어가니까 예배당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배당에서의 어떤 삶들을 여러분들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으니까 평일날이라도 여러분들이 소수라도요, 교회 들려서
발로 밟고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는 그런 시간들을요 놓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팀을 만들어서요, 작은 다 마스크도 쓰시고 이렇게 다 오시지만 예배당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왜요? 교회는 매일 거의 소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이 영적인 같이 함께 공동체의 터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중요한 사명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가야 될 삶의 모습.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성경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메시지에 레위기서에 나왔죠. 정결케 되어지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제사 드려지는 날 내가 깨끗함을 인정받고 완전히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곳에 접했을 때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손을 씻는 거, 직접.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돼요. 옷을 빠는 거,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거, 부정한 자리에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는 좀 구별된 생각들을 하는 거. 아, 이거는 아니야,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해 보는 거, 이거는요 우리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로 받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 모습들도 같이 함께 남아있어요. 손을 씻기도 하고 옷을 빨기도 하고, 우리는 더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필요해요. 손 씻고 옷 빨고, 필요하면 세상의 것들을 조금 거부해요. 부정한 것, 내가 만지지 않을 거야.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음식과는 내가 거리를 둘 거야. 왜? 부정한 것이니까. 하나님 부정하다고 정해놓으신 거니까 나는 이거와 거리를 둘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우리가 그러면 세상 앞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며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는요, 오늘 오전에 메시지의 결론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고 사슬에 매고 뭔가 우리를 막 틀에 갇혀서 막 숨 막히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세상이 멸망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사명, 그리고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의 중요한 중심들 회복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 더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손도 씻고 옷도 빨고, 필요하다면은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한두 개는 좀 내려놓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조금 더 향해서 믿음 고백하고, 이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중요하게 여러분들 건강도 잘 관리하시면서 계시되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필요하면은 예배당을 활용하셔서 기도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만들어 보시기도 하고요. 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같이 함께 소통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뉴스에 막 우리가 민감하지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진짜 나의 백성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이 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빠르게 해결돼야 되겠죠. 잠언 22장에 보면, 오늘이 22일이니까 22장에 보면 악의 씨를 뿌리니까요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의 씨를 거둬야만 재앙이 끝이 나요. 악의 씨를 뿌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죠. 우한이란,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발병해서 시작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해요. 교회를 아예 대표적으로 모델적으로 핍박하고 교회의 십자가들을 다 꺾어버렸던 도시가 우한이에요. 악의 씨를 뿌리면
재앙이 솟아나요. 한국 교회를 뒤흔들었던 신천지, 이 씨앗들이 심어지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 얼마나 심각한 재앙의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지금 굉장히 코로나19가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곳, 지금 이태리,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런 쪽이죠. 캐톨릭은 복음에 정반대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도 복음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면 반드시 악의 씨가 뿌려지면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지금 대도시들 거의 성공을 중심으로 막 뛰잖아요. 뉴욕이나 LA나 지금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전염병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영적인 이유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결단들을 하고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겠다고, 그 씨앗을 뿌리겠다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모은다면, 하나님 이 재앙의 문제들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고백들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재앙을 없애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 이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 예일교회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